오늘은 이제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떠나서 골고다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16절에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어 주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고 두 강도 사이에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이게 어순으로 보면 좀 강조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왜 가운데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두 강도 중에 진짜 강도가 이 예수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센터 본능이라고 하죠. 아이돌들도 제일 중앙에 이렇게 뭔가 아, 그, 그 그룹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중요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빌라도의 생각인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생각인지 잘 모르겠고 어쩌면
이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을까요? 그 두 강도라고 하는 그 강도의 동일한 단어가 앞에 바라바에 적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 있었는데 바라바 대신 누가 들어온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거죠. 어쨌든 그래도 뭐 중앙에 예수님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든 의도했든 예수님이 음, 이 두 강도와 어, 다름없는, 아니 이 강도 중에서도 가장 심판받고 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흉악한 자로 보이도록 한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의도하든지 의도하든 않든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예수님이 그 자리가 결국은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바라바의 자리였습니다. 뭘 말하는 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몰아갔지만 그렇게 중앙에 세워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를 통해서 바라바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메시아면 이 자리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서 정말 메시아임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한편 강도는 무슨 말이냐, 너와 나는 지은 죄 때문에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랑, 십자가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우리가 행한 의로움이나 우리의 의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께 소망을 두는 자를 주께서는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께서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에서 참 변하지 않는 남편, 변하지 않는 부모님, 변하지 않는 자녀들,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좀 조급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면 참 좋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십자가는 마지막이라도 그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발견하고 고백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뭘 두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흉악한 강도까지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강도는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고 주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돈을 빼앗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가 아니라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한편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너가 참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고 했던 이 사람은 자기 의가 있었던 거죠. 정말 어, 너가 정말 메시아면 나 같은 이런 의로운 사람을 몰라보느냐? 그래서 너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내가 나의 의로움도 드러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가 아무리 이전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는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딱 이 십자가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마지막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편에 서든지 좌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회개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궁극적인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은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을 이제 보고 그 다음 그림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달려 있는 폐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 또는 예수 유대인의 왕 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다고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시했던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결국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의 왕은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비아냥 그림으로 적었는지 그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적을 것을 적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빌라도가 뭔가 그 앞에서부터 자기는 계속해서 뭡니까?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참 안타깝죠. 어제도 좀 생각해 보았지만 자기의 어떤 내적 확신은 있고 분명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고 관철하지 못하는 음, 기회주의적인 이런 자세들, 우리 신앙에서 참 버려야 될 건데 이거를 보면 더 좀 안타깝죠. 빌라도의 어떤 그런 믿음의 자세가. 근데 우리의 신앙함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런 말 하죠. 내가 참 그래, 나도 잘 알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런 데 있잖아.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런 데 있잖아. 근데 그게 저쪽 밖에 있는 사람들의만의 문제일까? 우리 안에도 막상 내가 여기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나의 존재와 나의 어떤 그 생명, 이 모든 것들과 직접 부닥칠 때, 거기에 직면하게 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모습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데 이게 대제사장은 이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왕이 헤롯이 누구를 부릅니까?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왕으로 오실 이, 즉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거냐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봐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안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떡하니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특히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 양육하고 세워가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자리에 서 있던 그 경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서 있던 자들 아닙니까? 음. 그런 것들이 지금 참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이 아이러니. 음, 여러분, 음, 결국 이것 또한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 그 권위와 그
자리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계속 저는 올해는 제 눈에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예수님을 한 종교 지도자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참으로 거룩한 신분을 가졌지만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지식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결국 그거는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거부를 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요. 근데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과연 이분들이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신앙함인가? 아니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앙함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중요하고도 분명한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누가 종교적 탈을 쓴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내어 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죠. 실제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 익숙함 속에서 본질을 놓치는, 주님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이 종교적 기득권, 목사님 뭐 우리가 무슨 종교적 기득권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작은 것이라도 특히 목사들이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두는 이 종교적 기득권 앞에서 참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모든 이의 메시아로서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몇 개로 나누었다 합니까? 넷으로 나누었습니다.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옷은 어때요? 이게 이염이 없는 짠 하나로 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옷을 나누려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죄로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이 엄청난 전 우주적 역사가 진행되는 그동안 밑에 있는 이 군병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수의 옷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누구의 옷입니까? 제수의 옷입니다. 사형수의 옷입니다. 지금 근데 그 옷에 지금 깨끗한 옷입니까? 그나마 그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가 묻은 옷입니다. 여러분 빨래 해보시죠. 피가 잘 빠집니까? 피가 안 빠집니다. 그런데 그 옷 서로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다?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밑에서 기껏해야 피 묻은 피 묻은 사형수의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는 인생들, 영원한 것에 무지한 것, 잠시 사라질 것을 두고 이렇게 다투는 이 모습,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참 초라한가. 물론 거기에서 금을 나누었다고 저는 해도 동일한 것 같은, 그러나 그것을 저는 이 요한을 통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과 그 밑에서 그 피 묻은 사형수의 옷 하나라도 더
취하려고 하는 이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대비시켜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신앙함이, 또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사역이 결국 이 십자가의 궁극적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드러내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어쩌면 정말 초라한 그 사형수의 옷자락 하나를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눈앞의 작은 유익 때문에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바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인생,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늘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이유와 내가 달려가는 이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들이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다면 뒤에 나오는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는 것들을 듣고 고백했던 걸 우리는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반면 또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를 하나로 묶어주고 가족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대부분 마리아예요, 그죠? 이름이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렇게 이모하고 그렇게 그 밑에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십자가 가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멀찍하게 있다가 이제 이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마 그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보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부른 것처럼 어떤 의미냐 하면 단지 육신의 아들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으로 보셔야 합니다. 뭐 이것이 존칭이었다 막 이렇게 풀기도 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때 궁극적으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로서, 창조주로서 한 여인을 향한 어, 그런 부름입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다.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 요한복음 안에서 자기를 한 제자, 또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이런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는 모습,
물론 그렇게도 읽을 수 있겠지만 아, 만일 그렇게 읽으면 오히려 육신의 형제에게 맡겨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음, 이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문 밖에서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인가? 나와 함께 말씀 안에 있고 사랑하는 이 제자들, 이게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이제 그거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십자가는 결국은 이 우리의 혈연적 관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매개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속이란 말 우리 잘 아시죠? 권속이 뭐라고요? 그렇죠. 식구. 원래 단어의 의미는 한 솥에서 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식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는 결국 일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음,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부탁한 것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내 가족처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형제들 안에 5형제만 되고 7형제만 돼도 저희는 이제 7남매인데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몇 명이 모입니까? 예. 아이들까지 치면 한 600명 정도 모입니다. 다양하게 모입니다.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자입니다. 저는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로호산나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 거 앞으로도 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세 장면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다.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일하게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의 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죽음의 사형의 틀이었지만 이제 은혜의 틀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는 그 십자가 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묻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게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 십자가의 의미, 오늘 이 세 장면에서 보여준 이 세 장면에 충실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분이 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둘째, 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은혜의 십자가 밑에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내 어머니라고 했던 이 공동체를 나는 그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진정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내 어머니 같이 함께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